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0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셔서 14장 6절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또 같이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사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5세의 노년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노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믿음을 고무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명한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는요, 종교 호감도에서 기독교가 14%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안 믿는 사람,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종교를 가지면 호감도가 어디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제일 높은 게 불교가 52%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48%예요. 심지어 개신교는 원불교보다 낮아요. 14%. 10명 중에 1명 혹은 2명이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 관심 있어요 라고 그렇게 호감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두 가지를 찾아서 우리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갈렙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드는 분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별하는 믿음.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이 기록된 때로부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 사건, 그 사건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될 만한 인물들, 수령들 12명을 뽑습니다. 차출을 해가지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12명을 정탐하러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두루두루 돌아보고 와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요.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예요. 첫 번째로 우선은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거대한 포도송이들이 있었답니다. 그 말은 그 땅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은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서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또 그 성읍들은 견고한 데다가 그곳에는 거인처럼 키가 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면서 절대 우리가 당해낼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아서 모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10명의 주장은 어떤 의미로서 보면 일견 맞는 말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짜 뉴스, 즉 진실이 오도되고 왜곡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은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도 사실은 그들이 다 보았어요. 크고 강한 성읍들만 본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거인족만 본 게 아니라 그 땅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인지도 그들이 알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들을 애굽에서 기적같이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조차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12명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12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수령이 될 만한 자들,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식견이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정황들보다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순식간에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선동하려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선동되어서, 그들의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서 그만 그곳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40일을 정탐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늦춰가지고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뉴스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가짜뉴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말만 선별해서 그 말을 다 오도하게,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러한 10명의 정탐꾼이 외쳤던 그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겁박에 선동되거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같이 보았어요. 우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클 수가 있지? 거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이었대, 아낙 자손들이. 그런 자손들을 함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었죠.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같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지도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잖아요. 갈렙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취합하고 고려하고 분별해서 가장 최선의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갈렙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삶을 분별해내는 믿음이에요.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온갖 가짜 뉴스들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온갖 메시지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에 무조건 100%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가 SNS에서 유튜브에서 그렇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그렇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맞을 때 수용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서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저 말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들, 제가 아는 박사님들은요, 자기 전공 분야 중에 분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외에는 박사지만 나도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학자적인 겸손함을 늘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자는요, 마태복음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분에게 마태복음 물으면요, 자기는 마태복음에서도 28장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사건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또 요한복음이나 바울 사도행전 잘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박사는 그런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진짜 전공한 그 분야 외에는 나도 모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겸손하고 합리적이고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도 겸손하고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의 말에,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당신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앵무새처럼 자기 할 말만 계속 외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로 얼마나 사회가 대립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잖아요.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죽음으로 죄와 악을 이기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보다 늘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겸손의 길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로 키워가야 합니다. 남들이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님 그렇다고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도 틀릴 수 있고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늘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분열과 대립을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저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다른 사람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진짜로 그러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차라리 나 잘 모르겠어, 확실하지가 않아, 다른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반대되는 주장들도 좀 들어보고 싶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더 현명한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심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늘 바르게 세워서 좌나 우나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정말 이 시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갈리브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이냐?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분별하는 믿음이라면 이 두 번째는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의 사건 이후로 45년이 흘렀습니다. 젊고 혈기 있었던 40세의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후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5년 전에 그가 정탐하고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 헤브론으로 드디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10명의 정탐꾼을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은 여전히 그 헤브론 땅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들이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성읍들, 여리고든 무슨 여러 성읍들 다 여전히 건재했고요, 견고했었습니다. 변한 것은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나이든 갈렙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지금 갈렙에게 상황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모두가 선뜻 나서서 차지하기를 꺼려했던 그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기 발로 자원해서 가려고 합니다. 헤브론 지역이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낙 자손은 못 이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가서 내가 45년 전에 받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겁니다. 지금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사명감을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가능성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45년 동안 갈렙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평생의 사명을 따르는 것이 지금 갈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갈렙은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아낙 자손이 건재하다는 거 나도 확인했다. 그 성읍들이 견고하다는 거 나도 보았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확인했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온 자신의 상태도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다 확인했습니다. 뒤에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막 85세인데 40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싸움에서는 헤브론 전투는 직접 나가서 지휘하지만 다른 싸움에서는 지휘관들에게 맡겨요. 젊은이들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상황도 파악하고 앞서 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분별해서 준비해 온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갈렙은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 변수는 뭐냐면 주어지는 상황들이죠. 아낙 자손들도 변수고, 자기 건강도 변수고, 이스라엘 군대 사기도 변수고, 다 변수인데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 항상 동일한 상수에 집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집중하는 갈렙의 모습,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태도가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갈렙의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한 결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기록했냐면요,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구절인데 이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끝까지 쫓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 약속된 유업을 달성한 이 갈렙이 용기 있는 모습은요, 그 당시에 정복해야 할 땅을 앞두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앞서 45년 전에 그 가짜뉴스를 유포시켰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간담을 높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갈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용기 있는 결단과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용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바로 갈렙같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누군가는 수축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축사회, 점점 성장하고 팽창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약해진다, 그게 수축사회입니다. 뭐 경제며 과학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랐는지 점점 자원들도 고갈되고 있고 성장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환경 문제 등, 또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미래를 낙관하기 힘든 불안정한 수축 사회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 안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안에 늘 불안감과 두려움과 어떤 냉소적이고 차갑게 식어버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갈렙 앞에 있는 그 환경들처럼 어렵고 도무지 낙관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아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모습,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교회에 필요한,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심하고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안 되겠다, 어렵다는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이고 한번 해보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과 행동으로 소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동네에 3년 고개라는 게 있었대요. 3년 고개가 뭐냐면 거기서 넘어지면 3년 뒤에 죽는다는 게 3년 고개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을에 살던 어떤 한 양반이 그 3년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안 넘어져야지 하는데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돌불이 걸렸는지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버렸습니다. 이 3년 고개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던 이 양반이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제 3년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와 자리를 깔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똑똑한 머슴이 하나 있는데 그 머슴이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방법 있어요. 뭔데? 주인님,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저 3년 고개를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넘어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지금 그럼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3년밖에 못 살게 생겼는데 지금 뭘 또 가가지고 넘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슴이 이 주인을 타이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2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요?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몇 번 살고? 9년 살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님?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양반 주인이 뭔가 번뜩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3년 고개를 달려가서 30번을 넘어집니다. 그럼 몇 년 살아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오래 삽니다. 네. 상황을 바라볼 때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산다. 어떡하나?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3년 고개에서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똑같은 관점을 달리한 믿음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어려우니까 3년밖에 못 살겠네 이 믿음이 아니라 3년 산다고? 한 번도 넘어지지 뭐. 그럼 6년 살겠네. 또 한 번 넘어지지.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갈렙이 보여준 믿음,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
또 상황을 극복해내겠다는 용기를 주는 믿음을 우리도 함께 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지들 만날 때 안 믿는 친척들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요, 잘 모르겠어 나도, 너무 그렇게 쉽게 옳다 그러다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사람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오히려 덕과 은혜를 끼치는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는 말, 그런 말들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